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에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불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 살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제목이 나와 있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성령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뜻 잘 살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핀다 이 말은 감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한 것은 강하게, 부족한 것은 풍성하게, 그래서 아주 평강의 상태로 이끄는 것을 살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재밌는 표현이 오늘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누가 편지했는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12절에 가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도 이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빛난 주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눈이 불꽃 같아. 아까 우리가 이 제목에 살피는 자, 불꽃 같은 눈동자, 혹은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뭐예요? 사람의 겉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도 잘 헤아리고 보는 것을 이 통찰을 한다고 그랬죠. 속까지 내면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잘 보고 분별하고 헤아립니다.
또 여기 발이 빛난 주석, 철을 얘기하죠. 강력한 하나님, 파워가 넘치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잘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뭐 여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대로 보면은 이게 조금 그래요. 여기 사업은 뭐고, 그래서 무슨 돈 버는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업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동, 그 행동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동을 안다. 그래서 너의 나중 행동이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굉장한 칭찬, 처음보다 나중,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우리가 7 교회 이름을 외워보자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외우자고? 에서가 어쨌다고요? 에서가 버둥대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에서 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처음보다 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풍성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시간이 갈수록 더, 교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우리 창조교회 원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 많이 했으니까 뒤에서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될 겁니다. 막 웃더라고. 그래서 개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할 때, 또 오늘 여기 믿음, 사랑과 믿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이 관계가 쌓여져야 좋은 관계죠. 사귀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갈수록 못 믿겠다, 갈수록 사랑이 의심스럽다, 갈수록 인내하지 못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지날수록,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쫙 믿어지는 거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19절 마지막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두아디라 교회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통치하면서 보니까 너의 행위, 무슨 행위라고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두 번째,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는 자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2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자다. 행위를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자입니다. 갚아주는 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헌신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복을 받는다. 다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기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일들을 잘 인내하면서 충성하면 받기 힘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날마다 하는 것.
어쩌다 한 번도 귀한데 매일 그것도 1년 하는 것, 5년 하는 것, 10년 하는 것, 20년 하는 것, 평생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충성, 헌신, 믿음, 수고,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평하신 하나님,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비결을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지 않고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잘 배워야 됩니다.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도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대사를 보냈더니 이 미국 간 대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소환입니다. 소환. 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제가 가끔 웃으려고 우리 창조교회가 자뻑 영성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잊지 마십시오.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가장 악한 왕 누구?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도 뭐 아데미 신이 여신이 있기도 했지만 이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동네가 다 그랬죠. 여기에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여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아내를 비유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이 목회를 잘 하려면 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아내. 누구겠어요? 여자 전도사. 누구겠어요? 선교회 회장.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뜻과 다른 일들을 누가 하면은 심지어 누구도 교회 전체를 섬겨가고 하는 다른 그룹도 목사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예배 인도한 윤장로님이 아동부를 잘 섬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 주일 오후에 청소를 이은자 장로님과 그렇게 매주 수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 뜻과 잘 안 맞으면 막 이런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세벨의 위.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제 손가락을 얘기하면서 머리로 손을 올려라 그런데 손이 안 올라가면 이건 장애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 이세벨 일이 권력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부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앞장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이것 꼭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요. 받아들이는데 그는 뭐였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세벨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 성경에서 행음은 다 영적으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장로교회에 부끄러운 고백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다 들어보셨죠? 일본의 신사를 참배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장로교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예배의 순서에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이 일제에 신사 참배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버려요. 신사를 참배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은 없을까요?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죠. 꽝 잡는 게 매라고. 교회가 부흥만 되면은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은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예요. 실력 있는 목사예요. 존경받는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 부흥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을. 오늘 우리에게도 뜻밖의 우상이 참 많아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한 몇 주 전에 저희 집 딸아이가 아프다고 갑자기 전화가 금요일 날 우리 사모가 아이가 아프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세요. 그랬더니 멘붕이 와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서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때문에 멘붕 온 적이 우리가 있는가? 반대로 여러분 꽁돈이 한 돈 100만 원 생기면 막 뛸 듯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뛸 듯이 기뻐 본 적 있나요? 뜻밖의 우리 주변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많아요. 우리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요. 특별히 저처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손자 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애가 막 아버지 하면은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그렇게 좋아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문제는 자칭 선지자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멘붕 온 적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뻑간 감격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어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의지 때문에 그런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추호도 아닙니다.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추호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입이 꾹 다물어지고 아멘 안 한 분들은 다시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 아멘을 해야 돼요.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아멘 안 할까 봐 천장 봤어. 또 입 다물고 있는 몸으로 또 시험 드니까 아멘입니다. 정말이요. 피를 토하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루에 첫 시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소득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급한 것이 먼저.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1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입니다. 병상.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간음하는 자들을 또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이 자녀 얘기하니까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에 대한 이걸 들었는데 아들이 둘이거든요. 황이라고 범임이하고. 이게 큰 아이가 정신 그 깊은 우울증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며느리죠. 아들의 아내가 집을 가출을 했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둘째는 국제 변호사인데 42살에 갑자기 죽었어. 어찌 이런 일들이. 이동원 목사도 자기도 왜 이런 일을 주는지를. 근데 그러면서 자녀가 먼저 보낸 부모들 또 이런저런 일들로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누가 병 걸리고 자녀가 안 되고 그러면은 다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벌 받아서 이렇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쉽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를 위해서 사랑해도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역으로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여러 가지가 평안한다. 그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믿음 좋아서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도 언제 아플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항상 겸손해야지. 항상 겸손해. 꼭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할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꼭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26절이에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남국 목사님한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놓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말이에요. 우리 남국 목사님이 집이 백석에 살았으면 특별히 꼭 이 흰 돌을 얘기해요. 우리가 집이 백석인 사람들은 흰 돌을 꼭 얘기합니다. 백석이 한글로 흰 돌이야. 흰 돌. 그러면은 흰 돌이 뭐냐? 흰 돌. 흰 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흰 돌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흰 돌, 검은 돌, 돌 색깔로 옛날에는 투표를 했어요. 투표. 내가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이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 흰 돌, 우리는
백석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흰돌, 축복의 상징인 이 흰돌, 우리는 이 땅 백석에 살면서 어때요? 흰돌, 축복과 승리의 상징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멘 하면서, 나는 집이 백석이 아닌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 창조교회가 백석이 있다,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승리를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이 26절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이것만 고치고 회개하면. 왜요? 이 사람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에 더 풍성했기 때문에. 다만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 26절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우리 누구로? 18절에 다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의지해서 이 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27절 철장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 새벽 별은 뭡니까? 별은 스타입니다.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스타다. 이건 내가 갖다 붙이는 말이요. 그럼 새벽별은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새벽 별은 예수.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끝까지 이기고 싸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니 철장으로 천하를,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 그에게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아주 잘 살피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꼭 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쉽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예언서,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요나, 말라기, 이런 모든 책들은 다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똑같이 이 요한 계시와 제가 뭘 설명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예언.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 계시라면, 예언은
그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그래서 큰 바구리 안에는 예언과 계시가 같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종말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첫째는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교회가 뭔지를 잘 배워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올 연말쯤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야 돼요. 왜 새겨져야 돼요? 돌이니까. 머리는 돌이니까 새겨져야 돼.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고 잊혀지지가 않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흰 돌, 축복과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 역사가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면서 너의 나중에 충성이 헌신이 처음보다 더욱 풍성하다고 주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배를 꾀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늘 겸손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주를 위하여, 소득을 얻는 것도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